오늘의 제목은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예수님께서 가지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 너희 권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마땅히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먼저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단에게 도둑질 당했을 때 우리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사단에게 매여서 저주와 팔자와 운명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가운데서 어떻게 빠져나올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가 그 자식은 없지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자식을 가지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을 닮잖아요. 아버지를 닮든가 엄마를 닮든가, 그래서 뭐 외가 쪽을 닮으면 외타겠다 그러고 막 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죠? 빼다 박았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게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주를 통해서 자기가 키웠던 아이를 다시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내리 사랑이라도 더 사랑스러운 거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시겠는 거죠. 그랬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에덴 동산에서 잘 지냈어야 되는데 그 언약을 떠남으로써, 사단에게 속아서 떠남으로써 그 모든 축복에서 벗어나 버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고, 우리가 운명, 저주, 사주, 팔자 이런 데 빠져서 헤어나오는 방법을 몰랐었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탈출해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예.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는 이게 너무 길어서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단이 접근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믿기 전에는 목숨은 생명은 붙어 있고 숨은 쉬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이 구절이 나오는 것이죠. 그때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나는 사단을 몰랐지만 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디서 누구한테 역사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지금 그 사단에게 빠져서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에게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하거든요. 그들에게 빠져나올 길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사명인데 방법은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해줘. 생명이라는 걸 얘기해줘. 예.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기서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그럼 우리 내 아버지가 마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영적 신분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런데 이 사단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인간을 갖다가 타락시킴으로써 뭐가 들어왔냐면 세 번째는 그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칠 새 없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건 좀 길어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도 핑계댔죠. 첫사람 아담이 핑계댔어.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나한테 주신 여자가 그걸 먹으라고 해서 나 먹었는데 이거잖아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도 또 핑계댔죠. 여자도. 예. 잘못했다는 말 안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언약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자가 잉태를 하는데 예수님은 원죄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원죄 없으신 상태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었는데 땅에 있는 동물들 전부 다 하늘에 나르는 뭐 새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 언약을 떠남으로써 어떻게 되었어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크게 이르고 또 남자는 종신토록 막 수고해서 땀 흘리고 뭐 해야 이거를 뭐 해야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엉겅퀴도 나오고 가시덤불도 있다고 그래요. 계속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는 그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거나 뭐 하는 거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원래의 축복을 떠난 상태에 됐을 때에 이것이 저주가 들어왔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쉼이 없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예. 설령 재물이 많아서 남이 보기에는 윤택한 삶을 살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국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비참한 거죠. 그런데 네 번째로 보면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본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만 있으면 되는데 좋잖아요. 천국만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그 예화가 나오잖아요. 그죠? 부자가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나사로는 천국에 갔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그죠? 그 다음에 부자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한테 애원을 하잖아요. 그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나에게 내 혀를 좀 선언하게 해달라. 예. 분명히 있어. 예. 천국같이 여기 분명히 있다. 사람들은 모르죠. 다섯 번째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라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 원수를 이기려고 이 땅을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 중 하나인 왕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 그래서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또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범죄하여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는 안 되겠다 이미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계속 말씀했던 거고 신약은 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사도행전과 이 요한계시록의 사이를 지금 우리가 우리가 누구한테 서신서를 쓰거나 그렇진 않지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생활,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뤄나가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 예수 생명을 영접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그래서 가령 우리가 예수님이 가령 우리가 모든 짐을 갖다가 어떻게 던질 수 있나요? 네. 그렇잖아요. 어떻게 던질 수가 있나요? 예수님한테요. 던질 방법 눈에 보이지가 않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신 언약대로 살기로 하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서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러므로서 참 평안을 참 안식을 이 우리에게 눌려져 있던 환경이라든가 모든 무거운 짐들이 그때는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해결되어지는 기도 응답의 좋은 소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점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헛된 것들에게 우리가 빠지지 않고 또 헛된 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에게서 점점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것을 찾기에 우리가 그 시선을 하나님과 맞추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참 안식,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안식이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또 무슨 싸움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싸움을 시작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나 자신과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이 진리는 뭐냐면 곧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을 몰라도요, 자기 아주 확고한 신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취욕,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 월등한 그런 것들을 자기의 가진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저한 자기 절제를 통해서. 놀랄 정도로. 예. 자기의 신념, 자기의 노력,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듯이 게으른 자는 가난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부지런한 자는 잘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왜 잘 살아요? 그러면 보면은 옛날에 잘 살던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일을 안 해요. 예? 기도 열심히 하는데 논에다가 막 벼 심지도 않고 그냥 맨날 찬송가만 불러. 그러면 벼가 자라겠어요? 농사를 짓는데? 안 자라잖아요. 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천성적으로 자기가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성공한 거예요. 그게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은 뭐 예수면 다 돼 뭐 하면서 아예 뭐 그런 걸 안 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예. 빨리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아주 쉽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너 왜냐? 나를 부인하게 되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요. 나의 자아, 나의 생각, 그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갖다가 제한해버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든가 무슨 일이, 이거는 뭐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또 다른 길로 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다가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거기서 막 그냥 마누라 뺏길 뻔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나 자신과의 싸움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 자신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죠. 그래서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뭐 해달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어지게 했는가를 묵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기도를 통해서 알아요. 그럼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 주기도만 나와야지.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뜻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들을 자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또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2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따라간다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계획, 하나님 이번에 나 이거 할 때는 이거 때는 분명히 하나님 나 역사해 주셔야 돼요. 나 분명히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되거나
그런 마음의 소원을 막 아뢰거나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간표나 계획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주시겠냐는 얘기죠. 아니잖아요. 예. 노예 생활, 그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 그 오래 애굽에서 갇혀 있을 때에도 그 초창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을 거예요. 더 간절히 부르짖었을 수도 있어요. 그 초창기 애굽에 끌려갔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 안 하셨죠. 근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네.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났을 거라고요.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 거기 애굽에서 종사를 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초창기에 붙잡혀간 사람을 룰루랄라고 갔나요, 그럼? 야, 드디어 나도 애굽 시민이 되는구나. 피라미드도 보고 스핑크스도 보고 애굽에 가면 맛있는 것도 많다는데 그러고 갔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포로로 막 끌려갔을 텐데 진지 끌려가지고 책집 맞아가면서 끌려갔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모세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다 얘기했을 거라고요. 다 배운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맞춰지도록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내 죄성이 있다면 죄성을 버리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결국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또 보면 나의 고집과 생각은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나의 고집과 생각에 너무 갇혀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기만의 완전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응답 받으려면 결국에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내 죄성을 벗고 그다음에 정말 내가 그동안에는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더 관심을 보였던 것들에 대해서 자꾸 멀어져야 돼요. 하나님과는 가까워지.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를 자신을 맡긴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 건 뭐냐면 죄를 떠나서 사는 거잖아요. 죄에 갇혀서 속박당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꾸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으면은 구약에 보면은 너의 죄악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응답이 없고 그렇다면 돌아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으면 거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또 빨리 나와야 되겠죠. 또 두 번째 보면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힘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접하고 정말 진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삶을 시작한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테스트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인턴 뭐 3개월 후에 취업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고백을 했다면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전해받는 권세를 받으십니다. 주신 겁니다.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왜? 누가 응답하시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지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을 알면서도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큰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다른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언약을 분명히 주셨는데 왜 내가 이거를 충분하게 내 삶에서 적용시키지 못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이 주님의 권세 앞에는 귀신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0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개온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많은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귀신들도 결국에 뭐예요? 순종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한 거라고. 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신 이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 돼요. 네.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 번째로 보면 예수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섯 번째는 또 기도응답의 권세도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와 싸워야 되냐면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싸울 때에도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해요. 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싸울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 왜냐?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인데 이 생명을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생명만 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폐잔병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이기를 원하시지 않은 것이죠. 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있으면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서 우리를 죄성을 버리게 하고 우리가 원하던 내가 가고자 싶어 내가 마음대로 갔던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 성령께서 오신 것이죠. 같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동행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일 중에서도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걸 또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치시고 하신다는 얘기죠. 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서 지속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또 요한일서 2장 20절에 27절에는 기름을 부으사 모든 것을 깨닫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꾸 다른 것에 미혹되고, 다른 좋은 환경에 미혹되고, 뭐, 보암직하고, 막 먹음직스럽고 한 세상 것들에게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이런 거에 특히 좀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많은 시간을 그런 쪽에 허비하고 살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저 사람 나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또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거에 빠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서 있느냐, 지금 내가 서 있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이지, 내가 무슨 뭐 이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싸구려로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런 거는 정말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네.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다면은 우리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참되다 뭐 이런 말은 다 지나가는 말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인가? 예. 이런 것을 돌아봐야 돼요. 예. 이런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바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예. 성령이 우리 함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방언을 사모했던 이유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그것도 있었지만 성령이 나와 뭐 함께 하시는 바로 직접적인 증거가 되니까 제가 그 방언을 사모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2주 동안 방언 달라고 기도하다가 그때 개척교회에서는 그때 여름에는 금요일날 철야 예배를 저 삼각산 가서 들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 삼각산에서 제가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기뻐가 막 방언이 없어질까봐 3일 동안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매장 가서 막 그냥 사람 손님 왔는데 막 방언해가지고 손님 도망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방언을 그때 사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큰 이유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증거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사모를 많이 했었던 것이죠. 근데 성령이 우리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놓고 기도해서 그 말씀이 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 삶에 이루어지면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고 계속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걸 체험하는 것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계속 있어야만.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증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이 되는 우리가 증인,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되어라가 아니잖아요. 되리라고 그랬어요. 되어지는 거예요.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요만큼을 알고 있으면 요만큼 들으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붙여주세요. 더 많은 것을 얘기해야 내가 갖고 있다면 그만큼을 알아들어야 그만큼을 들어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다면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겠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라는 것을 들을 만한 영혼을 나에게 붙여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세요. 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를 보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가 해결되었을 때부터 이미 축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왜? 참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 구약에도 말씀하셨지만 생과 사와 하와 복의 길을 뒀는데 너희는 힘써 뭘 찾으라고 그러냐? 생명의 길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이 생명이 있는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미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우리는 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생명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은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 자범죄를 해결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죄성을 우리가 빨리 없애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죄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는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거기에 갇혀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없죠. 예. 조금 나한테 불리하고, 뭐, 나한테 조금 짜증나게 하고, 뭐, 이러면은, 왜 이러는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진짜. 왜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뭐냐? 돌이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방향은 무엇이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가르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걸 생각나게 하시고 따르게 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엉뚱한 뭐 조금만 핀트가 나가도 막 하나님 뭐 나한테 왜 그러는 하나님 이상한 거 같아. 별에 이렇게 좀 생각이 자꾸 원망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가지를 자꾸 치게 되면은 나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뭔 열매? 불신앙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에 빠지면 빠질수록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커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없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빠지지, 내가 조금 그러한 고난이라든가 이런 것들 왔을 때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속에서도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그들끼리 걸어간 것처럼 감사함과 또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자꾸 기도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떨 때는 사단도 억울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단은 건드리지도 않았어.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사단이 나를 갖다가 막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했다고 하는데 돌이켜보면 사단은 건들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 넘어지고 내가 내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으로 쓰러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을 때도 핑계를 댔듯이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이제 핑계로 막 핑계거리로 삼는 거죠. 하다못해 막 그냥 하나님한테도 덮어 씌우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못한 것 같은데 쟤는 안 건드리시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자꾸 벗어나야 돼요. 여기 이사 올 때 이사하는 것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뭐 좀 시키신 게 있어가지고 해서 했는데 이제 나름 열심히 했어요. 네. 이사할 때도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여기 이사를 마치고 택시를 몰고 가다가 토요일 날이었는데 사고가 팍 나고 살짝 받았는데 앞에 젊은 아가씨 둘이 딱 내리더라고. 내가 처음에 5만 원에 쇼 보려고 쳤는데 2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아마 토요일이라고 놀러 가려고 돈이 필요했나 보더라고. 20만 원 줬어요. 주고 해결을 받는데 그럼 그때 제가 그럼 하나님을 원망해야 했나요? 하나님 이사할 때랑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랬나요? 내가 이래야 되나요? 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진짜? 아이 짜증나. 아니면은 사단이 내가 하나님 일 좀 하니까 막 나를 괴롭히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나와요. 나 뭐 했잖아요, 하나님. 뭐 한 게 뭐 있어,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 빠져들면은 나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무너지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반석은 믿음이잖아요. 예수의 생명 가운데서 믿음이 쌓여져야 되는데 내 걸 쌓는 거예요, 내 거를. 그럼 무너져 버려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그런데 자꾸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한 양 막,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사단이 날 건드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않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네. 네. 그런 경우도 있겠죠. 욥처럼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하셨다. 봐라, 욥, 얼마나 착하고 정말 당대의 의인이냐. 사단이 막 참소했잖아요. 주님이 이제 잘 살게 해주고 하니까는 제가 저런 거지. 아유, 하나님 제가 잘 사는 거 좀 뺏어보세요. 제가 분명히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사단한테 너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생명만 건드리지 말아라 했잖아요. 우리가 욥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요만한 일이 딱 당하면 그렇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금요철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오래 계속 할 줄은 몰랐는데 금요철야 하면서 딱지도 날라오고 택시 막 딱지도 날라오고 그래요? 일도 막 잘 안 되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럼 내가 그걸 원망하나요? 야, 금요철야를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사단이 막 건드리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딱지 띈 거예요. 그냥.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무슨 나 스스로를 내가 되게 나 아니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이라든가 거기서 조금 하나님을 했는데 조금 잘못되면 뭐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 불신앙 가운데서 바벨탑을 쌓는 거와 똑같아요. 나중에 확 무너져 버린다고요. 네.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왼편에 우편에 이제 딱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인가요? 딱 해놓고 말씀하셨잖아요. 착한 자들한테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너희가 내가 배고프고 헐벗을 때 다쳤을 때 나에게 먹여주고 막 다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양의 무리에 속한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 근데 옆에 그 염소의 무리인가요?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한테 그랬잖아요. 이 불의하고 악독한 자들아 떠나라. 내게서 떠나라. 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의 노릇도 하였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다 기억하는 거예요. 5월 뭐 7일 딱 내가 오늘 하나님 위해서 이거 하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는요. 정말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은 우리 이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종교로 보면 그게 뭐가 되냐? 공덕이 되는 거예요. 공덕이. 다른 종교 뭐 특히 불교나 이런 데 공덕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공덕을 쌓아서 뭐 해야 너 자손이 잘 되고 뭐 나중에 내세에 좋은 사람으로 또 태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막 공덕을 쌓는 것처럼 공을 들인다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는요. 공을 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공들여서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거저 받은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 생명인 예수님을 받았다면 이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과 맞추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이런 것들은 마땅히 행해야 질 바인 거예요. 자랑할 게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헌금 많이 하면은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네? 내가 1,000만 원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천천만만해. 네. 요즘 세태에서 막 오히려 그런 것들 유도해서 막 성도들에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쓰잖아요. 쓰면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정바울 목사님, 이하주 목사님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신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목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전화할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에서? 정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헌금 그거 1,000만 원 한 거 그거 적어 놓으셨죠? 이렇게 할 건가요? 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위해서 내가 시간을 희생하고 내 재물을 희생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동기가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받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야, 이거 하면 하나님 나한테 해주겠지. 잘못했죠. 그런 동기를 갖고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세요. 동기가 틀렸으니까. 네. 그냥 우리는 내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우리 목사님 두 분을 사랑함으로써 신뢰함으로써 주의 선지자로 신뢰함으로써 행하는 것이지 내가 오늘 목사님은 밥 한 번 사면 내가 이 문제가 풀어질 것 같은데 밥 사보세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해보진 않았는데 안 될 거예요 아마.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 내 자신도 속일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누군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 생명력이 있지만 행위력도 있잖아요. 그죠? 생명력도 있는데 행위력도 있다고요. 어떤 분이 천국 간증하셨던 분 중에 한 명, 꿈에서 천국을 갔는데, 행위로인가, 무슨 자기가 했던 것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죄가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쫙 펼쳐, 야, 나는 끝났구나. 그 꿈에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세상에, 나는 이제 지옥이다. 근데 또르락 하는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거기에부터 백지라는 거예요. 이게 왜 백지인가 딱 봤더니, 그날 자기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뭐가 없어요? 예수 생명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딴 거 믿다가 부처 믿는 사람이 이제 죽어서 부처를 보러 갔는데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알라를 막 믿어가지고, 야, 테러해서 자살하면은 7명의 미녀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할 수 있다. 와, 죽자! 죽었는데, 가보면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알라가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 근데 죽은 다음에 뭐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할 때에는 내 것을, 나의 환경,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려요. 예.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 그 옛날에 화상 입어서 얼굴 되게 막 다쳤던 그 자매 하나 있었잖아요. 예. 그 자매가 그렇게 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뻤던 그 얼굴이. 예. 그런데 오히려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누가 그걸 병원인가 어디서 다 고쳐주겠다고 했는데도 그걸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단한 거죠. 진짜 나이 많은 할머니도 아니고 젊은 그 여성인데, 자매인데, 예. 아마 그분도 그걸 느꼈을 것 같아요. 이걸 나의 당했던 일들은 정말 아프고 가슴 아픈 일이고, 여자로서 어쩌면 정말 모든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거였을 텐데, 자기가 그 일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포지션에서 사용받는다는 것에, 거기에서 그분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예,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의사가 돼야 되냐, 판사가 돼야 되냐, 이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꾸 기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계속 기도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스케줄대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돼요. 하나님이 그 스텝을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또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 내가 처한 포지션이 어떠한 포지션이든지, 내가 있는 직장이면 직장, 내가 섬기는 교회면 섬기는 교회, 또 나의 가정, 예. 나의 가족 구성원 간에서 내가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응답으로 와야 돼요. 예. 그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예.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를 해야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멋있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일주일 생각해가지고 한 달 동안 막 생각해가지고 막 기도할 때 그냥 큰 소리로 그냥 아주 멋지게 그냥 온갖 미사여구를 다 섞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야, 참 기도 황홀하게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황홀한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가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되고, 7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참 생명인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야, 딴 거 필요, 야, 정말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참 생명을 내가 받았으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생을 받았고, 내가 아무 공로 없이 내가 이 구원을 받았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만족하게 되면요, 어떠한 환경이라든가 어떠한 그 세상의 뭐 화려함을 사모하는 것들이 없어지게 돼요. 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 똥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뭐 거기에서 아주 그냥 또 무슨 지파 중에 무슨 지파였죠. 뭐 베냐민 지파였나요? 그 지파 중에 뭐 자랑할 게 막 이스라엘 민족 그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이 막 잘 나가는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생명을 딱 알고 나니까는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텐트 지면서 막 광야에서 텐트 지어 팔면서 돌 맞아가면서 예수님 전했어요. 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옆에 아파트 단지 45평 보면 막 허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 집은 또 1억이 올랐나봐요. 이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만 딱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이게 되면 우리가 이 예수만으로 만족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야, 정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백성이었는데 마귀의 자녀였고 내가 공중권 선잡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야,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만으로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단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게 되면 뭐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의 싸움, 뭐 세상과의 싸움에서 다 이기게 될 때에는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럼 다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갈구해야 되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지 않는 거.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또 친밀한 단계로 계속 나아가는 거. 그게 정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그리고 또 추구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그 생활을 우리 영원히 해야 되잖아요. 영원히 해야 된다고, 영원히. 분명히 이하주 목사님, 그 몸에 있는 모든 병들이 우리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은 분명히 치유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영광 돌려주고, 또 이하주 목사님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은혜성수교회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히 같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시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가 찔리면 한 것은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병든 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이하주 목사님에게 분명히 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